자, 우리 21장을 이제 마지막 장에 우리 또 요게 끝나야 우리가 또 밥도 먹고 그러니까 소망을 갖고 월요일 오전에 피곤한 시간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공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장이니까 한 장 하고 끝나는 대로 바로 우리 그 전체 한번 훑어보고 그렇게 그 두 번째 강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자, 21장.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시는데 그건 이제 부활의 증거를 대려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거는 이제 자신이 부활했다 그걸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있더니, 그렇게 되면 일곱이 되면 7명. 이 제자들이 지금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이제 베드로가 주동인데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 같이 갔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근달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사실은 예수님이 조금 전에 부활하심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제자들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하던 일을, 이전에 하던 일을 다시 하게 됐는데 문제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건 이제 프렌드로 번역될 수 있는데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죠. 있느냐? 물을까? 없나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어. 조금 전까지 하나도 못 잡았는데 그 오른편에 던지니까.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그대로 잡아서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 근데 왜 제자들은 이때 아직 잘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인지 잘 모르고 나중에 알잖아요. 그 다음 보면은 왜 이렇게 순순히 순종했을까? 오른쪽에 던지라고 그랬을 때. 그때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8절에 보면 50칸쯤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대략 대략 그러니까 이게 50칸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약 한 9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90m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확인하기도 쉽지는 않았을 거고 모르는 낯선 사람인데 굉장히 그 위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모습에서 힘이 있어서 어쨌든 압도당했고, 아니면 너무나 그분이 아주 당당하고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씀하니까 그냥 순종해서 어쩌면 호기심도 있을 수 있겠고, 오른쪽에 던지면 잡는다 그 말하니까 지금까지 하나도 못 잡았다가 이제 던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거를 이제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이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이때 사랑하는 그 제자, 바로 요한이죠.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다 그거예요. 아마 그때야 비로소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면서, 과거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는 것은 이제 관용적 표현입니다. 상체까지 드러나 있는, 우리 우통 벗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아마 예의를 차린 것 같아요. 겉옷을 둘렀다는 것은 바닷물이 추울 것 같아서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그 정도면 뭐 애당초 옷도 안 벗고 있었겠죠. 바다로 뛰어내린다. 근데 두 가지 가능성이죠. 바다로 뛰어내려서 빨리 가려고 하는 가능성도 있고, 빨리 뛰어들어서 주님 만나려고 하는 것도 있겠고, 아니면 조금 부끄러움 때문에 그냥 일단 피하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다른 제자들이 고기든 그물을 끌고 오는데 그 50칸쯤, 약 그게 200규빗 정도 되는 거예요. 90m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미 주님이 차린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래서 보니까 물고기가 큰 물고기 153마리인데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한 이 정도 되면 원래 좀 찢어져야 되나 보죠.
150, 엄청, 큰 물고기 있잖아요. 한 마리, 두 마리도 우리가 잘 못 들어요. 이게 막 치고 닦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동네에 그 횟집, 식당 있어서 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물고기 이렇게 옮기는 걸 봐서 그거 좀 구경하려고 봤는데, 이거 파닥파닥 뛰니까 한 두 마리, 세 마리면 이거 성인도 들기 어렵더라고요. 153마리? 엄청난 것 같은데, 그것들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에게 12절에 조반을 먹으라. 그러니까 묻는 자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주님인 줄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님은 그들의 빈 고깃배를 채우시고 또 굶주렸던 그들의 빈 배를 먹을 것을 주심으로 채우시는 것이죠. 떡과 생선도 그렇게 주셨다. 이는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주님이 제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식사를 준비하시고 떡과 생선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 결국 처음에 잠시 주님이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을 알렸고, 지금은 원래 이 제자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베드로는 부인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간 자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교제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고 또 식사를 우리 주님이 준비하시고. 이게 우리 주님의 원래 모습이죠. 용서하고 받은. 우리를 항상 받아주세요. 이들이 다 떠난 자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떠난 자들인데 찾아오셔서 식탁의 교제를 나눠주시는 모습.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하죠.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조반을 먹은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사실은 요거 사람보다라고 해석하기보다 이건 좀 애매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니까. 혹은 이거는 이 것들보다, 우리말 성경에도 좀 나와 있는데 이것들보다, 즉 뭐예요? 어떤 고기 잡는 어떤 방식들, 고향에서 편안히 거주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굳이 이 사람들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굳이 뭐 제자들끼리 뭐 이간질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한 번째 얘기했는데 두 번째 또 얘기하는 거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뭐 무슨 치매예요? 뭐예요? 왜 방금 얘기했는데 또 물어봅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또 뭐라 하냐면 내 양을 치라. 그저 됐어요. 이제 두 번씩이나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지금 세 번씩이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거 첫 번째, 두 번째가 그 원어적으로 볼 때 그게 아가파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필레오, 그러니까 필레이스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를 설명해서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하느냐, 뭐 그냥 사랑으로. 근데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실제 원어학자들 얘기를 들으면 그거는 다 그냥 우리가 그냥 번역하는 대로 맞아요. 그냥 사랑이지. 그거를 이렇게 사랑하냐 저렇게 사랑하냐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이거는 베드로의 어떤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건데 세 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 세 번에 맞추어서 한 게 아닐까. 아니면 잊지 못하도록 그런 기억에 나도록 계속 받는 모습을 얘기한 게 아닐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 그 내용이 네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은 못하지만 필레오적으로 사랑 이런 거를 보는 건 너무 그거는 지나친 불필요한. 지금 흐름을 보세요.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에 나타나서 내 양을 먹이라는데 초점이 맞춰져야지. 뭐 사랑이 우리 중에 누가 아가페
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그런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지금 주님이 2번 물어보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3번째는 뭐 필레오 쪽으로 나갔다. 이거는 지금 요 본문 자체가 지금 흐름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땅에 와서 지금 제자들 회복시키고 있는 중인데, 이건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주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이 땅에는 어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 주님의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양무리에 현재 들어왔거나 이제 앞으로 들어올. 그래서 이 양들을 누군가는 돌봐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양들을 방치하면 안 돼요. 양들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는 이 땅에 목회자는 꼭 필요한 거예요. 자꾸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이런 책도 있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뭘 해방을 시켰으며. 성경에 보면 목사 장로가 있는데, 성경에. 양들에게는 꼭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우리가 나온 거구나. 우리가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직분상 그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근데 이 양들을 목자가 필요한데 자격이 뭐냐, 자격이. 그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세상의 어떤 조건보다 대학을 나왔는가, 명문대를 나왔는가, 말을 잘하는가, 외모가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목회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 다윗과 요나단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고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지 않습니까? 비록 요나단은 떠났지만 그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떠났지만 주님의 양들은 여전히 이 땅에 있다. 우리도 양이지만은.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자꾸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아주 그냥 못 견디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덤덤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둘 다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남을 돌보는 것은 감정, 기질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입니다. 자꾸 부모가 동기부여 얘기하면서 자녀 키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먼저 이 사람들을 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 그리고 우리는 내 조건과 관계없이 부모다. 목회자가 된다는 건 부모예요. 다만 확인할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멈출 때 우리는 때로 사꾼이 될 수 있어요. 사꾼 목자가 될 수 있는 거. 나만을 위하는, 자기만을 위하는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앞날과 자기의 명성,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음, 아니면 편안한 생활, 이런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이런 건 다 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용서하심이죠. 용서하심. 이때 주님이 나와서 이 말씀 안 하셨다면 그는 평생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수제자인데 큰 소리 치다가 배신했고, 그러니까 만약 주님이 안 나타나시고 그러면 이제 주님을 만날 기회도 없는 것이고, 죄책감, 평생을 자기가 왜 그때 부인했을까 후회하며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보시오. 그러니까 주님도 참 이런 거 보면, 네가 날 부인했지. 우리 인간 같으면은 당연히 우리는 삐치죠. 그러면 내 가장 어려운 순간에 배신한 친구 평생 다시 안 봐. 보통은 이제 가족 간에 돈 문제 있고 이러면 이제 또 안에 친구 간에 평생 그냥 안 보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다시 찾아와서 말을 걸으신 것은 결국 화해하고자 하시며 용서하시며 3번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베드로를 받아주신 거예요. 떠나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를 받아주신 거, 용납하신 것이고, 사실 이 베드로야말로 생전에 베드로가 주님 살아계실 때 질문했던 거 아닙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제자가, 베드로가.
그들이 한 최대를 생각했어요. 7번 정도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씩. 그렇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용서를 하지 않으면 불완전한 인간을 다들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는 무기를 장착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사실은 다 한심한 자들이니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진짜 다 한심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모든 자가 다 말에 실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처도 줄 거고 완전하지 예수님 외에 누가 완전합니까? 그래도 결국은 다 불완전한 사람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같이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라도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도역자들 자기를 좀 생각해보세요. 내가 저 사람 내가 절대 용서 못하겠다. 혹시 오랫동안 벌써 몇 년째 얘기 안 하거나 마음을 스스로 닫고 있는 사람 없는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가르침은 100데나리온과 10,000달란트.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10,000달란트 용서함을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막 잡아서 막 옥에 가두려고 그러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60만 대 1이라고 그랬어요. 60만 대 1. 60만 대 1이에요. 그러니까 10,000원 대 60억. 그러니까 60억을 우리는 탕감받아 놓고 10,000원 누가 한 3,000원 빌려 안 한다고 막 비호하고 그러는 거 똑같아. 나에게 인간이 베풀 수 있는 최대의 아주 상처는 10,000원어치고 나는 60억 정도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혼자 삐치지 말고 용서하세요. 설명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 마지막 순간에 풀어보려고 하고 제3자가 와서 해도 안 되는 사람 마지막 방법은 그냥 용서. 아이고 힘든데 그냥 용서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냥 용서를 많이 했어요. 해도 안 되니까. 제 옛날 성격 같으면 삐치 나도 뭐 얘기 안 하죠. 뭐 나라고 삐쳐버리지 뭐.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고. 그렇지. 만약 우리가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절대로 이 땅에서 드릴 수 없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옵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딱 걸었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내가 만약 누구를 한 명이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 못할 거예요. 찬양도 못할 것이고 그냥 사도신경만 외우시면 돼요. 사도신경. 그냥 주기도문 합시다. 그냥 사도신경 외우시고. 감히 주기도문은 우리가 자기가 지금 용서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은 그걸 이미 우리에게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하겠다. 제가 전에 목회하다 보면 자기 아버지를 용서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머니 또 친척들 목사 이런 경우 있는데 한번 여러분은 어떠신지 또 어쩌면 지금 나에 대해서 누가 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서로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용서받은 것도 중요해요. 회복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에게 새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냥 용서만 하면 그것을 끝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용서받아서 죄책감에서 용서받아서 편안해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잡을 때도 마음이 편안해요. 용서 다 받으니까 편안하게 고기 잡고 또 잘 잡을지 모르죠. 오랫동안 잡았으니까. 그냥 그러다가 생을 보낼 것이었는데 용서하심과 동시에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은 사실은 용서받은 것보다 더 큰 걸지도 몰라요. 그의 어떤 삶을 또 다른 면에서 구원한 거예요. 그의 삶을 구원한 거예요.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타는 불못에서 구원받았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또다시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구원과 같은 내가 이 밋밋한 삶, 무의미한 삶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용서받은 자는 사명을 받아야 되고 이제 회사에 취직됐다고 기뻐했는데 갔더니 책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일거리도 없고 아무 업무도 맡기지 않는다. 그건 재앙이죠, 재앙. 그래서 퇴직 이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뭐냐면 자기가 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 자기는 이제 좀 쓸모가 없다는 거 비슷해지죠. 저도 군대에서 있다 제대하고 예비군 아이고 귀찮고 또 민방위 아유 또 민방위도 있나? 민방위 한다 귀찮다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그런 게 없어졌어요. 안 나와도 돼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기뻤을까요? 뭐 기쁘기도 하면서도 근데 되게 그냥 뭐 나는 별로 쓸모가 없구나. 원래부터 사실 뭐 내가 뭐 민방위도 별로 그렇게 쓸모 있는 건 아니었지만 카투사 출신이 뭐 하겠습니까? 그래도 정식으로 이제 너 안 나와도 괜찮다. 이럴 때는 좀 약간 섭섭한데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가 그것이 없다면 이건 참 어이가 없고 사실 우리가 정말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걸 얘기를 해요. 한 50세 전후에 퇴직하면 그동안 먹고 사느라고 뭐 자녀 키우느라고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남은 생은 풀타임으로 줄을 해서 일해라. 그래서 그냥 평신도로서 열심히 이전에 우리 일주일에 뭐 한 번 전도한 것이면 일주일에 7번 전도할 수 있잖아요. 전도도 그렇고 성경도 아무래도 많이 보게 되고 뭐 상담도 많이 할 수 있고 주의 일도 많이 하더니 좋은 거잖아요. 우리 일을 할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내 양을 먹이는 거, 그것이 우리가 이 사명과 인생은 같이 갈 때 비로소 태어난 진짜 이유를 우리가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이 사명을 행함으로부터 이제 나의 생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이생망,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명이 없어서 망한 거죠. 이 생은 망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사명이 없었다면 그는 물고기나 잡아먹고 골고루 여러 가지 물고기 많이 잡아먹겠죠. 평생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물고기 잡는 어부, 그 직업 자체가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업은 직업이지 사명이 아닙니다. 그럼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과 사명은 다른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 빛과 소금의 역할, 그거와 사명은 다른 거예요. 그건 누구나 사명을 가진 자는 누구나 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모든 족속 제자 삼는 거예요. 이 원칙을 여러분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굉장히 혼동되어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맞아. 그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삶의 모습. 그렇게 우리 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가 본받을 만하고 책망 듣지 않고 훌륭한 그가 사람을 제자 삼아야 이거예요. 어쨌든 이를 통해서 베드로는 삶이 확 바뀌게 되었죠. 후에 보면 이제 얼마 뒤에 3,000명, 5,000명을 막 회심시키는 일을 하고 성전에서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중풍병자 일으키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며 대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이 교회를 이끌고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고 정말 그렇게 위대한 일꾼으로 살다가 순교당하는 이런 빛나는 삶이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주지 않았다면 그는 그 훌륭한 삶이 그냥 땅에 묻힐 뻔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 우리 자신의 가능성에서 마음을 닫아서는 안 돼요. 또 목회자 기껏 된 것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담임돼서 교회 사람들 좀 물론 그거 자체는 귀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하여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 번 사는 거 좀 어떻게든지 더 많은 일을 하다 죽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이제 얘기할 게 아니라 좀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이런 일을 했다면 우리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은 그만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남을 돌보는 사람이 되면 그뿐이에요. 다만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그걸 좀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베드로는 어쨌든 예수님과 3년간 지내면서부터 주님으로부터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3년이 신대원 3년인데 신대원에서 신학 공부하는 것이 과연 주님으로부터 배웠던 3년의 교훈과 대체할 수 있을까? 우리는 남을 돌보려는 거 중요한데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갖고 이제 먹여야 되는데, 이 말씀을 먹이는 건데,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즉, 성경을 우리가 깊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목회자 된 걸 어떡합니까? 이미 전도사 되고 목사 된 걸 어떻게 해요? 이제라도, 예. 내가 현재 배운 수준에서 남을 돌보되 거기 멈추지 말고 계속 성경을 더 공부해서 제자들은 3년간 더구나 시청각 교육을 직접 했잖아요. 수많은 주님의 교훈, 깨달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는 걸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더 우리가 탁월할 것을 전심전력해서 너희 진보를 우리가 나타내라. 디모데전서 4장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좀 마음가짐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거기에 이제 18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리라. 우리가 각오해야 될 건요. 이게 그냥 목회자 되는 거 쉬운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생을 던질 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한계가 돌보는 자의 각오, 죽는 데까지 간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남을 돌보는 거, 목회자 되는 것을 여러분 쉬운 것으로 생각하고 뛰어들었다면 이 시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죽는 길이다. 죽는 길. 거주도 돼야 되고 비웃음도 받아야 되고 오해도 받을 것이고 갈등, 상처, 아픔 수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단히 각오하고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쭉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건 결국은 오래 참음이 필요했고 비방에 견디는 거, 그리고 화를 안 내는 거, 버럭 성질 내는 거 아니고 또 수많은 일거리와 실제로 가난한 거예요. 정말 가난하게 살고 이사 다니는 거예요. 목사는 이사 다니는 거. 물론 이제 사택이 있어서 오래 살면 좋겠지만 절제하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다투고 싶지만 다투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자세, 돌보는 자의 각오는 이거는 죽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20절,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어떻게 될지 물어봐요. 자기 지금 죽는다고 얘기하는데도 그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게 주님을 파는 저희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말이 결국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거라고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무병장수한다는 그 뜻이 아니라 너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요한이 쓸 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있은 건데, 지금 뭐냐면, 그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죽은들 죽지 않는 너랑 무슨 관계냐? 우리가 이거 생각하는 거는 각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또 베드로대로 먼저 죽고, 또 우리 요한과 야고보 보면 야고보는 뭐 바로 죽었잖아요. 그렇죠? 헤롯이 죽였고, 바로 우리 베드로도 죽을 뻔하다가 이제 감옥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여러분 돌보는 자는 나는 죽을 때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 그런 희생과 비난과 고난의 길을 생각하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자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일찍 뭐 지도자가 되든지 큰 교회를 하든지 거기는 성도들을 잘 만나 성도들이 잘해줘서 뭐 무슨 필요한 뭐 재정도 막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뭐 남들은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나는 어디 농촌에 가서 혼자 어촌에서 뭐 광산에서 혼자 내가 목회를 하든지 교회 규모가 적어서 지원을 받아야 되고 후원을 받아야 되든지 말든지 각자의 길이 있어요. 나는 내 길만 묵묵히 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같이 주님을 섬겨도 왜 남들은 저렇게 편하게 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왜 저러는데 나는 이게 뭔가 왜 어려운 길을 가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어려운 길, 힘든 길이라면 그리고 별로 빛이 안 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는 그런 길이라면 그게 결국 주님이 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야곱의 아들이 이제 12명이지만 그 중에 보면 제일 고생한 건 요셉이잖아요. 형들보다 힘들었던 요셉이며 솔로몬과 다윗을 비교해 볼 때 역경의 다윗의 삶이 편안하게 살다 죽었던 솔로몬보다 훨씬 값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했던 좀 노하우랄까 이건데 저는 아주 힘든 일을 생길 때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제 스스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께서 나를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런 어려운 일 보통 우리도 힘든 거 어려운 거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곤란한 문제 있을 때 좀 내가 누구를 보낼 때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를 보내는 것이지. 그렇죠? 전쟁도 중요한 전쟁에는 그리고 거기에 많은 걸 옛날에 보면 뭐 전쟁에서 그걸 정복해야 되려면 거기는 그 굉장한 싸움이 있고 힘든 그럴 때는 아주 용사를 보내야 되는 것처럼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되는지 신뢰한다. 다른 사람이 어떤 길을 가든지 여러분 마음에 비교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겠다. 내게 주어진 길이 내게는 최상의 길임을 확신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지금 힘든 길 이거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그래도 사명이 없어서 편안한 것보다 낫지 않나요? 박사과정 힘들게 왜 나는 논문 써야 되는 것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매일 뭐 게임이나 하고 노는 사람보다 그래도 더 보람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편안한 교회, 큰 교회에서 그냥 쑥쑥해서 생활도 안정되고 인정도 받고 그것보다 내가 뭐 개척을 하든 뭘 해서 힘들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 때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냐 그렇게 물을 것이 아니라 내가 뭐라고 이런 일을 나에게 맡기셨나 감사로. 예. 그리고 이제 마무리 24절 25절에 보면 거기 마무리 24절 자신이 바로 이제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자기가 바로 요한이다. 실제로 보험을 기술했어요. 또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마도 우리라는 것은 그 에베소 장로들 같아요. 예.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안다. 함께 참여했던 것 같아요. 만일 낱낱이 기록하면 너무 많을 것이다. 25절에. 예. 약간 과장법이지.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는 부족. 그만큼 이제 너무 많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 저자는 의도를 갖고 많은 사건을 선택한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도 20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런 거요. 생명에 대한 얘기를 몰라요. 이들은. 죽었다 부활하고 막 이런 것들.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중국에 가보면 유물론 만나는 많은 대학생들이 죽으면 끝이죠. 뭐. 아니면 모른다거나. 그걸 우리 주위에도 이상하게 굉장히 좀 미리미리 준비하고 꼼꼼하고 아주 논리적인 사람도 갑자기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방비해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막 미신을 믿고 있거나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거나. 그러나 교회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 절망하지만 성경은 생명을 말할 뿐 아니라
죽은 자들이 죽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또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심판을 받지만 죄인이라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가 삶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회개하고 나오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이 엄청난 사실, 세상에서 이런 엄청난 사실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4천만 명 이상이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교수고 뭐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이것을 해야 돼요. 이거 외에도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 영생에 관계된 것, 이 요한이 지금 이걸 썼을 때 예수님께 행하신 이거 많은데 이제 택해서 썼던 이유는 이 안에 참된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이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영혼 구원이 멈춰져 있다면 그건 참 비극일 거예요. 좋은 얘기하고 위로 많이 하는. 다시 한번 제가 요즘 그 설교를 듣는데 보면 너무 무슨 위로 설교가 그렇게 많아.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구원의 방주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저 밤낮 사랑의 공동체 하나 되자 뭐 이런 거 좋은 얘기들 얼마나 여러분 힘드셨습니까? 뭐예요? 그거 뭐 하다고 힘들어? 먹고 사느라고 힘들지. 주일나다 힘든 사람을 위로해 줘야죠. 영혼 구원이 멈춘 교회, 참으로 그건 거의 죽어가는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양육을 중심으로 합니다. 양육의 결과가 그 사람이 제대로 양육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당연히 그 영혼,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그때 교회할 때 제가 이전에 사랑의 교회를 한번 갔다가 그때 무슨 무슨 강의하러 갔다가 1년에 한 차례 전도 집회를 해서 그때 한 5천 명 정도가 예수님께 돌아왔대나 얼마가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통탄했어요. 1년에 그래 한 번 하는데 몇만 명 되는 교회가. 그럼 나머지 교인들은 뭐 하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할 때 전도 집회를 1년에 4차례를 했고 한 번은 또 중계 가서 우리 4박 5일 동안 복음만 전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한 번으로 쳐서 이제 또 4번을 3번 하고 한 번은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랬는데 너무 전도 집회를 많이 하니까 나중에 대꼴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름 못 적어내요. 밤낮 적어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노방 전도에서 끌고 오겠습니다. 이런 그런 기도 제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게 감사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이 매년 그러니까 4차례 전도 집회를 통해서 그 전도 앞두고 막 기도하는 거, 중국 가서 그 영혼들 구원하는 거, 그리고 이제 토요일마다 4시간씩 노방 전도하면서 또 영혼 구원하는 거. 우선 그 정도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50세 이후 이제 퇴직을 한다면은 매일 좀 전도 좀 하면 좋겠어요. 매일 전도하고 하더니 최근에 제 경험 뭐냐면 제가 이제 양지로 이사를 가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나가고 저한테 아주 답답한 게 하나 있는데 사람을 전도를 하더라도 이전엔 제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있을 때는 전도하면 우리 교회 오십시오. 아니 뭐 어디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해놓고 어떻게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 계속 이제 팔로우업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복음도 제가 전해보고 그랬는데 그 다음 단계 어느 교회를 가라고 그럴지 아직 그 교회를 가봐서 그 목사님들 만나본 적도 없고 여러분은 지금 자기 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전도하면 자기 교회 끌고 오면 됐거든. 그렇죠? 그게 참 이전에 제가 교회 이렇게 할 때는 그게 참 좋았어요. 아무 때나 뭐 택시기사든지 뭐 누구든지 막 전도하면서 여기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를 못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참 어느 교회도 못 빨리 코로나 끝나면 이제 근처 교회 가서 좀 목사님과 사귀고 그러면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교회 다닙시다 이렇게 좀 전도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이야말로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그 사람들 전도해서 끌고 갈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남은 생 우리가 목회자로서 우리가 양을 치라, 먹이라, 힘써 목회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결국 영생과 관련된 건데, 힘써 우리가 영혼을 많이 구원하는 교회, 영혼을 많이 구원하는 부서, 힘써 목숨까지 내놓는 목회자,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떤 길을 가든지 나에게 주어진 내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길이요, 또 이 길을 감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또 실패나 그들이 하는 것에 너무 관심 갖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하여 주시고, 또 결국 우리에 들지 아니한 수많은 양들, 또 우리에 들었지만은 어찌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 위하여 힘껏 뛰고 노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됐든 교회가 이 땅에서 방주 역할을 하며 영생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 부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